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래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회복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많이 보고 싶고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6월 셋째 주 예배를 진의로 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야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주간 각자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며 힘들고 지친 영혼 가운데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한국과 키르기즈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시계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시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네. 2주 전의 말씀 가운데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사임해야 할 때 제가 사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고 제가 다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제 안에서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감을 느꼈습니다. 목회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쉽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교회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것으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정을 돌보실까?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월급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쉽게 목회를 내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기자. 당신 안 떠나면 나 떠난다. 그 얘기를 아내가 할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바로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양 3,000마리, 염소 100마리를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재벌입니다.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심히 부유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사는 곳은 마온이라는 곳인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라는 지역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생동물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나발의 양과 염소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침 이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곳에 와 있었고 600명이나 되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일 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무리가 보호막이 되어 줌으로 인해서 양과 염소를 하나도 잃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발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마침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양털 깎기는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농사꾼의 추수와 같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때 흥겨운 잔치판이 벌어집니다. 많은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수고한 목자들에게 주인은 많은 보수를 주고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도 좀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큰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특별히 다윗은 도망자로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요. 다윗에게 많은 것이 부족한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나발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려요. 모욕적인 말을 해서 다윗이 보낸 사람을 쫓아보냅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은 다윗의 머리꼭지가 돌아버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나발의 집안 남자를 모두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합니다. 나발의 집안을 끝장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즉시로 400명의 부하들을 무장시키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인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상황을 파악했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를 알아차립니다. 즉시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준비합니다. 분노하여 달려오는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즉시로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깨우칩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나를 보내서 당신을 막에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나발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이 피를 흘릴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2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아비가일은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여기서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칼은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나발과 같은 자를 죽이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은 다윗이 이런 의미를 가진 아비가일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2절에서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칼을 거두고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이 이 사건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일들을 나발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나발이 두려움에 떨다가 열흘 만에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즉시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메파를 보냅니다. 아비가일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아내로 데려갔을까? 나발이 죽자마자. 여러분,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도망 다녔고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가장 힘든 시간, 가장 고생스러운 순간이요, 의외로요, 가장 충만한 시간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마음이 가장 가난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의지했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했어요. 그래서 충만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던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 시간들이 다윗의 영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간들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다윗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만 들려오면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추적해 옵니다. 사울의 생명이 2번이나 다윗의 손 안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다윗이 손만 거드리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울만 죽인다면은 이 지겨운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내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폐할 수 없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망자의 시간 동안에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었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 57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에 보면은요,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상황을 적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적혀 있어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포기하고 쥐잡듯이 수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57편 7절 이후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최고의 경배와 최고의 찬양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쫓기면서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마을을 지키고 보호했으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왕의 모습과 같은 태도를 가졌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영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이 칼을 들고 한 가문을 쓸어버리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아비가일이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의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을, 분노에 사로잡힌 다윗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혔던 다윗이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데려가면서, 아내로 데려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영성을 지켜준 여자,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준 여자, 이런 여자가 내 옆에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자신을 막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비가일이라면 자신과 맞서서 자신의 영성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십니다.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그네게도 에지르라고 합니다. 맞서서 돕는 자라는 의미예요. 마주보고 서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진리에서 벗어날 때 맞서서 돕는 자예요. 아내가 진리에서 벗어날 때 맞서서 돕는 자예요. 제가 재정 때문에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는다. 걱정할 때 아내가 맞은편에 서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돕는 배필인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날 때 맞서서 돕는 것입니다. 남편은요,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와서 남편에게 권합니다. 이거 먹고 맛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담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대로 못해서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아내의 잘못을 끌어안는 것이죠. 이러한 돕는 배필로서의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진리에서 벗어날 때 아비가일이 능히 자신과 맞서서 자신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의 여인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비가일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청혼을 했을 때 즉시로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가 용사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장 먼저 홍해가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마병을 끌고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것을 보고 따라 들어왔다가 모조리 바닷속으로 수장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는 용사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용사로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사로서 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 이스라엘의 승리가 말과 군대와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들고 일어나서 미디안 군대와 대적하게 됩니다. 32,000명의 군대가 기드온에게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줄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 10,000명의 군대도 많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9,700명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제 단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들과 싸우는 미디안의 군대의 수를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였던 그들의 군대 숫자 32,000명으로도 미디안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300명으로 싸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를 줄일 때마다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싸우시는 것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비가일은 말하고 있죠. 다윗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불리웠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을 곳으로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8장 17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여호와의 공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는 왕.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왕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을 왕 되시게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왕조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때문에 당신의 칼은 당신의 칼은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 쓰여져야지 나발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칼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실 당신은 쓸데없는 데 피를 흘려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자신을 아내로 청혼했을 때 주저없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해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누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삶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파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향해 다가오는 문제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들도 끝은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일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향해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자기의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해도 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힘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돌파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 능히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때로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방패시여 나의 산성에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이때 나의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손잡고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형편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힘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어려운 시간에도 주께서는 가장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비식객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기리기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